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토바이를 타는 분에게 중요한 것이 헬멧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지켜야 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머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팔이 골절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머리를 지키는 것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생명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요.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재물도 지켜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 터전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왜 성도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가? 믿음은 영생과 구원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성구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질문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노력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큰 소리 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결국은 지옥입니다. 도로가 있어요. 첫 번째 도로는 당장 보기에는 조금 험해 보여도 이 도로를 지나면 대로가 열리고 그곳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도로는 내가 볼 때 이 도로 처음은 대로예요. 대로처럼 보이는데 이 도로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절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달리겠습니까? 첫째지요. 두 번째 길, 대로인 것 같은데 그 결론은 절벽이고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자녀들 손잡고 야, 이 길 가자, 이 길. 이쪽 도로를 달리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가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 이 길로 계속 운전하고 가겠다고, 이쪽으로 직진하겠다고 막 달릴 때 그래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손을 잡고라도 안 된다, 안 돼.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가다 보면 낭떠러지야. 다리가 끊겼어. 지금 볼 때는 좀 험한 길 같아도 이 길을 갈 때에 여기에 대로가 열리고 이 끝이 푸른 초장이다.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면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줘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올 때, 그때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잡아들여요. 그를 예수님처럼 신문합니다. 신문할 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은 당신들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신성 모독한다고,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스데반에게 씌웁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씌웠던 죄가 이 죄입니다.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예요. 그 죄를 스데반에게 씌우면서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그 말은 우리가 안 듣겠다. 그래서 자기의 귀를 막 틀어막고 스데반에게 막 달려들어요. 그 모습이 57절입니다. 5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귀를 막고 달려들 때의 스데반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아니, 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5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5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 이것은 마음에 분노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믿음을 지켜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때 스데반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순간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스데반에게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순간입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믿음,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때 내 목숨까지라도 대가로 지불하며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가정 안에서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면 결국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한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5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1990년대에 시몬과 차브리스라는 이가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실험한 내용입니다. 실험이 이제 대상자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검정 색깔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색깔에 맞는 사람들끼리 공을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멈추세요. 한 이후에 이제는 흰색 사람들,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주고받을 텐데 1분 동안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그것을 잘 세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번을 공을 주고받는지 집중하면서 세요. 그때 고릴라 복장을 한 어떠한 사람이 그때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합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나올 때 가슴을 이렇게 고릴라처럼 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1분이 지나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방금 일어난 사실을 아십니까? 고릴라를 보신 분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 50% 정도가 그 고릴라를 못 봤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것, 그 현실, 그것에만 몰두를 하니까 진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눈앞의 현실에만 몰두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나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합니다. 스데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알게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5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순교의 순간에. 그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24시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영안이 열리면서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믿음을 지키는데 더 힘을 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짐이 부담이 될 때, 그리고 잠들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눈이 스데반에게 열릴 때
스데반이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지켜야 할 것, 믿음을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24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눈이 열리면 그때에 내가 견뎌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가 그때 잘해가지고, 내가 그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때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그때 야근을 하고, 내가 그때 힘들어도 참고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힘을 얻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아직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반드시 나를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스데반에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돌을 맞고 있는 사람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이건 인간의 힘과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순교 직전에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한 실제적인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성도들 기도할 때 그런 때들이 목회자에게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분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영안을 막 열어주세요. 그리고 보는 것을 저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평안 가운데 스데반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순교의 순간에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하늘을 보니까 스데반이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 실제를 보니까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죽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이 불쌍한 자인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나에게 돌을 던지는 너희들이 불쌍해. 너희들이 불쌍해.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정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지옥 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실패이고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이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였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스데반의 성품이 성인 군자처럼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겠죠?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거 인간의 성품으로는, 육신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스데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정이 전도자의 심정입니다. 6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심정으로 태신자를 품고 전도합시다. 목회자의 심정은 성도를 바라볼 때 이 심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그걸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주님 해주세요. 이 심정이 전도자의 심정이에요. 우리 주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예비되어 있는 태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스데반 곁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비된 영혼이 있었어요. 그 영혼의 마음은 영적으로 사막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가볍게 여깁니다. 믿음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1절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우리 1절 전반부를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신념이 되어버리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 신념이 생기니까 괴롭히죠. 이제 믿음 생활하는 걸. 사울이 그랬는데 3절입니다.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러한 사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훗날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가 세상을 바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일어납니다. 열매는 나를 통해서만, 나에게서만 맺히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는 스데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꼭 나에게서만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준비된 태신자가 있어요. 그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기도하며 찾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그 사람이 예비된 태신자일 수 있어요. 누가 사울이 나에게 맡겨준 태신자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그 사람 나를 좀 가볍게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그 가치를 때로는 부정도 하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나의 대신자였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이구나. 그 눈을 여시고 그를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주님, 저의 대신자가 이 사람인가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해야 할 그 사람이 이 사람 맞아요?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서 찾으세요. 그럼 반드시 있어요. 나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대신자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도, 내가 돌을 맞는데도 돌을 맞는 사람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따게 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열매는 사울을 통해 맺히는 열매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기도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의 입을 여세요.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복음이 성공합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제가 바둑을 두시는 목사님과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릴 적에 아버님이 바둑을 두시는 분이셨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와 바둑을 많이 뒀는데 기억해도 아버지를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에게도 바둑을 가르쳐요. 바둑 학원에 아들을 보내고 왔더니 아들이 거기 가가지고 아주 바둑의 전문 용어들을 배워가지고 아버지하고 바둑을 두는데 뭐 미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전문 용어를 막 써가면서 바둑을 이렇게 두더래요.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을 한 번도 못 이긴대요. 한 번도. 왜 못 이기는지 봤더니 얘는 바둑을 둘 때 그거 하나 따먹으려고 그 좁은 데서 그 바둑을 하나 따먹으려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따먹냐 이거 못 따먹냐 그러면서 바둑을 두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만 그냥 집중하면서 사는 것처럼 아들이 그렇게 바둑을 두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아버지는 바둑 전체를 보면서 두니까 하나 이거 따먹냐 못 따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두니까 항상 이기는 거지요. 눈앞에 현실이 있지요. 그거 중요해요. 급해요. 그러나 그 현실만 너무 몰두하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일어나는 사실을 못 봐요. 그때는 고개를 잠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이 믿음을 주님 저에게 더욱더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이 믿음을 주님 나에게 더욱더 일으켜 주소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지켜줘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말 가사처럼 이 시간에 그렇게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도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세상은 스데반이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잃어버렸다고 해석할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킨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 이 믿음을 더욱더 나에게 일으켜 주소서. 예비된 태신자를 기도하며 찾겠습니다. 기도하며 씨앗을 심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나에게서만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열리는 열매까지도 그게 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해 주십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주님,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소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혼으로 주님 그를 인도하소서. 아, 주님, 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태신자군요. 때로는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태신자임을 알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 안에서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 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러나 가장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때로는 믿음을 지켜야 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주님 스데반처럼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주님, 준비된 태신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태신자를 찾겠습니다. 주님, 태신자를 찾아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열매까지 너의 열매라고 계산해 주심을 믿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전도자의 축복은 나에게서만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에게 맺히는 열매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열매로 계산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